안녕하세요. 세상의 나그네 오목사입니다. 세계 교회사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특색,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역사를 연구하는 선배들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들을 널리 알리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 철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역사 철학은 역사에서 볼 수 있는 다양성들을 통합할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하려는 노력을 뜻합니다. 다양성은 필연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가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 철학의 이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사실이죠. 예를 들면 자연주의, 마르크스주의, 자본주의, 세속적인 인본주의, 실존주의, 그리고 기독교적 역사 철학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역사학자 비커에 따르면 인간의 역사란 일련의 구분되나 서로 연결된 일련의 문화들이다. 이들은 독자적인 가치, 특징, 그리고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가치의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으며 이상적인 목표를 지향하고 있지도 않다. 이들은 자기 자신의 타당성과 의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문화들은 독립적이므로 외부의 관찰자들에게 이들은 불분명하다고 말합니다. 비커의 이런 사상들은 계승이 되어서 결국 역사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역사 이해는 기독교의 섭리적이고 규범적인 역사관과 헤겔의 발전적이고 유형적인 역사관과는 달랐습니다. 기술적인 역사와 섭리적인 역사는 구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역사는 모든 역사가들이 탐구하는 역사이고, 섭리적인 역사는 기독교인들만이 아는 역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사와 역사신학의 관계성을 보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교회사는 기독교의 사상들, 개인들, 제도들, 그리고 운동들을 역사적 시각에서 연구합니다. 요컨대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내에서 명멸했던 문화, 사회, 정치, 그리고 제도적 요인들을 탐구하는 것이 교회사입니다. 교회사 연구는 일반적으로 역사에 대한 통찰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특수하게는 신학에 대한 통찰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역사신학은 기독교 교리들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탐구하고 그 교리들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혹은 역사적 상황들을 확인하는 신학적인 연구의 한 분야입니다. 역사신학은 교회사 그리고 조직신학과도 그 관계가 아주 밀접하면서도 또 다릅니다. 교회사는 역사신학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신학이 기독교 신학의 여러 측면들의 발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교회사의 범주 내에서 요인들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신학은 교육 기능과 비평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직신학에게 교회가 과거에 사고했던 바를 알려줍니다. 조직신학은 현재의 기독교 신학의 주된 주제들에 대한 이 체계적인 설명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역사신학과의 이 교류가 필연적이겠지요.
신학의 여러 영역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역사적 상황들을 탐구하여 신학의 여러 영역들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이 역사진학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른학에 따르면 역사신학의 역할 혹은 가치는 교회사를 공부함으로써 도그마를 수정하거나 제거하는 수단을 발견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른학에게 있어서 역사신학은 비평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사에 대한 비평적인 성찰이 역사신학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 비평적 기능이 필요한 이유는 초기부터 이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기독교의 복음이 도그마화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기독교의 특색, 성육신에 넘어와서 기독교는 인간이 먼저 자신의 실존적인 부조리 때문에 신적인 존재를 추구하거나 구원을 갈망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 속에서 인간에게 찾아오심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개개인들의 구원을 위한 경륜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 곧 역사 속에서 그들을 자신에게 초대하십니다. 따라서 역사 속에서 개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부르심에 의지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구원에 관한 모든 진리들을 인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들에 대한 개인들의 실존적인 결단이 이 구원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 역사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지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역사 속에서 언약의 모습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또한 언약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진리의 계시성과 역사성은 언약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언약 당사자 쌍방 모두가 의무와 권한을 가집니다. 구약시대에 구체적으로 아담, 족장들, 사사들, 선지자들, 다시 말해서 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구원의 의도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와 결정적이고도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언약의 중보자인 것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인들과 달리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언약의 우주적 성격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대교적 특수주의는 극복되었고 기독교적 보편주의가 형성된 것입니다.